정말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옥토 같은 그 마음속에 씨를 뿌리시고 또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12 제자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제자들의 실패한 신앙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능력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제자들의 실패를 통하여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바치겠다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며, 결국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어떤 때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거듭하며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험을 완전히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범이러라.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일컫는 이름이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은 갈릴리 바다 동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면서 사해까지 이르도록 요단강이 있으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은 광야 지역이고 서편은 가나안 지역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은 요단강 동편 지역인, 다시 말하면 광야 지역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 지역을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기적을 보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오병이의 기적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큰 무리에게 나누어 주신 떡을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만나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떡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보리떡으로 큰 무리를 먹이신 것은 출애굽 당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 같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유월절 기간에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떡을 상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 기간에 있었던 것 같이 오병이의 기적도 유월절 기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만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시면서 이 떡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자신의 몸이라고 선언하신 것과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실 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회생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며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절과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과
제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자인 빌립은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세상의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떡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것에 집착하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떡이 너무 많다고 자만하며 사람들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떡을 살 돈이 없다고 걱정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많은 떡을 사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그 떡을 사느냐고 물으시면서 떡을 사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신, 자기가 이미 떡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떡이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잠시 채워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떡인지, 아니면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주는 영생의 떡인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는 영생의 떡을 주시겠다고 제자인 빌립에게 말씀하시지만, 빌립은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떡을 사기 위한 돈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완전히 실패한 제자입니다. 지금 빌립이 받고 있는 시험을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똑같이 받았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전에 암기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시험에 실패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의 참된 만족은 이 땅의 육체적인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떡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하늘의 떡인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주님의 시험에 철저히 실패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 역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떡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를 먹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영생의 떡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눈으로 보며 따라다니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문제의 해결에 예수님의 능력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기적을 체험한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깨달은 제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참으로 슬프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건만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만약 그것에 있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기적을 베푸실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고치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이 커다란 무리를 먹이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제자 중 하나로 그곳에 있었다면 즉시 예수님께 기적을 베푸실 것을 간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예수님께 간구하면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당시에만 있었고 지금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실패로부터 배울 때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 같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로부터 배우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과 11절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초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은 지금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장 11절은 예수님께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찾고 영적인 군침물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리떡과 같이 가장 낯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똑같이 충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물건들은 우리가 사용하면 할수록 없어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증가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의 떡이 아닌 영생을 주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양식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 수가 있으며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 때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은 택한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불평한 유대인들 백성처럼 행동하지 말고 세상의 떡에 관심을 갖고 부족한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고 감사하며 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돈이 없어서 또는 재능이 없어서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평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가난의 상징이었던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멸치 2마리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가난의 상징이었던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제공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아주 평범한 질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돈이 많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재물과 재능을 사용하여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런 재능도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들어 쓰셔서 어떤 때는 더 큰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라도 하나님께 바칠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큰 재물과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 내놓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일을 하시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는 실질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인 선교사가 죽은 엘리오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상처받은 마음뿐이 없다면 그 상한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상한 마음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여 크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자기 양식의 전부인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기적을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때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큰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의 양식인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만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혼자 먹었다면 함께 있었던 많은 큰 무리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고 배고픔 가운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할 때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협력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만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떡을 나누어 주는 수고를 없애기 위해서 직접 사람들 앞에 떡과 물고기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력하여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소망교회 성전을 가득 채우실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병원선을 지을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병원선을 지을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풀러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고 병원선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상처받은 영혼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은 병원선을 통하여 많은 결실을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병원선 선교에 동참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심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넘치도록 풍성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넘치도록 여러분과 저의 잔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에서 사랑과 온유와 섬김과 용서와 인내와 절제의 열매들이 흘러 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는 잔을 채워주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의 잔이 성령의 열매로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참된 소망교회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소망교회 성도들만은 이 세상의 떡에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생명이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